성경은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의 실체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언어,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서신서나 또 권면의 내용들을 볼 때에 관계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고 또 말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도 죄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 한마디가 잘못 튀어나와서 큰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참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시한폭탄 하나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속에 참 힘든 정서들 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탁 건드리면 폭탄 같은 말이 터져 나옴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들이 크게 무너지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관계의 서먹서먹함과 소원함들이 점점점 깊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은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쉽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말로 주는 상처가 아니지만 냉담함과 무관심함, 이 비언어적인 것이 더 큰 폭력이 되어져서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조금 노이즈를 한번 방송실 신경 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안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또 다가와서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또 사람을 격려하는 따뜻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한 문제를 다루면서 진리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것은 구원론을 흔들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의견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공식 의견이라 그렇게 퍼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이방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다뤄내었죠. 오랫동안 회의하고 서로의 주장과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혜롭게 이 논의들을 정리함을 통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이끌어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사랑과 덕을 위해서는 유대 형제들을 위해서 유대 형제들이 정말 끄름직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에 걸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방인 형제들이 지혜롭게 덕을 세우면서 사랑 안에서 그것들은 좀 검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덕을 잘 세우면서 결론을 잘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이들이 결론을 잘 내린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론들을 의사소통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배려하고 참 사람을 살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또 잘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공회의에서 결론되어진 의사의 결론들을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면서 전달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의사소통의 모습들, 또 그런 스킬이 아니라 우리 속의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들을 좀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회의의 결론을 전달하는 편지를 붙이기로 결정했는데 그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발신자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된 사람들, 그 형제들이 편지를 붙이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23절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슈가 터진 것인데,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볼 것들은 편지의 수신자들이 확대되는 거예요. 수리아 지역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더 넓은 이게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갔던 그 지역을 담고 있는 곳인데,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왜 이렇게 수신자를 확대하냐 그러면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이 이슈는요, 단순하게 안디옥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수리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문제를 겪고도 있고 또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고려해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확대해서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에 배려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동역자들과 일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보면요, 딱 시킨 일만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미칠까에 깊이 숙고하면서 정말 사람들과 또 이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더 그 일을 확대시키고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잘 다루어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는 것과 그 일을 마지못해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의 그러한 차이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수신자를 쫙 확대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는 이방인 형제 모두를 이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23절에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현하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단어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와 장로들, 예루살렘 공회의의 지도자들이 이 선지를 보내는데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냐 그러면 형제들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고 사도의 터에 건설되어진 모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이죠. 그리고 또 이 공회의는 종교에 대한 최고의 결정 기구였습니다. 사도들이 포함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공회의가 결정했다 그러면요, 이것은 권위 있는 결정이고 리더십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달할 때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문화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정말 진실한 이야기를 터놓고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논리적으로 안 되면 우리 사회에서 통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한마디 하고 나면 그동안의 가정의 논리와 상관없이 결론이 나버리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권위의식들, 계급의식에서 비롯되어지는 의사소통들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결정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참 진리를 자기의 삶에 녹여내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묵상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 차별하는 것들.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 선한 동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거나 윤리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한 그러한 선한 동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본문 속에 녹아있는, 묵상에서 녹아있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르다라는 차별의식인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처럼 할례도 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유대교에 입교하지도 않고 유대인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 특권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누릴 수가 있어 라는 그 차별의식이 어떻게 보면 진리 가운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본질적인 요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형제들이 그것을 먼저 깨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잖아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는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편지에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의 모교회로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리더십으로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형제로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것이 너무나 건강한 여러분들 의사 전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또 지도자에 대한 존경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급의식이 되고 차별의식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은 꼭 지도자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고 피차 존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한다고 해서 막 대하는 것은 진정한 형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참된 형제의식 속에서는 존경이 포함되어진 평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건강한 회의 문화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담임 목사이든지 장로든지 성도든지 새가지교든지 형제로서 생각을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는 문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귀담아 듣고 그렇지만 서로에게 존경하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구조는 결코 건강한 기조가 아닙니다. 힘으로서 누르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수평적인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배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들이 어떤 배려를 하냐 그러면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인다 그래요.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편지가 들려진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택한 사람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 내용을 대표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들을, 메신저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다. 인도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인데 바사바라는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사바라는 요셉의 형제인데 바사바라 하는 요셉이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하여 죽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한 명 누락되어진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을 때 최종 후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마띠아, 한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이 바사바라는 유다는 누구냐 그러면 바사바라는 요셉의 형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반열에 들 정도로 그 요셉이라는 이 형제는 굉장히 신실하였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형제였던 바사바라는 유다 역시 사도의 반열에 들 정도의 그러한 예수에 대한 이해와 신실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메신저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히브리 배경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출신 배경의 유대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실라이죠. 이 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출신 배경의 유대인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출신 유대인 성도 그리고 헬라 출신 유대인 성도 이 두 사람인 유다와 실라를 메신저로 함께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편지를 들려서 안디옥 공동체로 파송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 내용들을 딱딱한 공문서인 편지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갈 때 전달하는 효과는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조작되어지고 유조된 편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결정 상황들 또 경제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런 이렇게 문서들 이런 것들이 조작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성, 그것으로 그 편지가 공신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예의 공동체의 이 편지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공예의 공신력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편지뿐만 아니라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의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의 공신력을 입증해 줄 만한 그러한 인도자인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세웠고요. 또 이들이 가서 딱딱한 문서만 전달하게 되어질 때에는 오해도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공예의 결정 상황 가운데서는 복음이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요소도 있지만, 그리고 4가지 금지 사항을 이방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정할 때 공동체의 분위기와 또 안디옥 공동체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따뜻한 정서가 함께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신저를 들려서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배려 깊은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사역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이 일이 꼭 주기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들이 이게 촉박하게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바쁘고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대면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당회에 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제가 좀 알게 되어졌어요.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결정들은요, 이게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이것을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조언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결정들은 문자나 SNS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는 또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계들 속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불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불만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해결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들이나 갈등을 다룰 때는요, 절대로 간접적이나 누군가를 통하거나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다른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는 정말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있잖아요.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메시지에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들, 또 말의 톤들, 이러한 이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그냥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사람을 다룰 때 또 중요한 문제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오해와 또 어려움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참 배려가 깊어요. 그래서 이 서신과 함께 정말 신뢰하는 실라와 유다를 함께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지금 벌어진 상황 가운데에 해명하고 또 유감을 표현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안디옥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존경과 지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의 파송을 받아서 왔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그 이야기가 분란이 일어나서 이 안디옥 공동체가 큰 시험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2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마음이 혼란한다는 것은 영혼이 뒤집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동안 받은 진리와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서 혼란과 아픔과 영혼의 부대낌들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공신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러한 메시지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내진 않았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큰 괴로움을 잊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유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 정서들을 지금 2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이 과정 속에서 겪었을 아픔들을 미리 함께 공감하면서 그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배려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의 어떠한 리더십에 종속되어져 있거나 우리의 지시를 받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후배 사역자들입니다.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사역자들인 것이죠. 사도들과 비교하게 될 때는. 근데 후배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본심과 헌신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성된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입장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지지는요, 안디옥 공동체 전체 성도에 대한 존경과 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형제가 형제들에게 서신을 쓴 것처럼 이들은 우리가 더 탁월하거나 너희보다 상위적인 집단이고 리더십이 더 뛰어나고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서신과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도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헌신들은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존경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서 이 서신을 들려보낸다라고 하는 아주 이제 배려 있는 그러한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의사소통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내 동기도 중요하지만요, 그 동기가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지혜로운 전달 방법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기의 순수성에 방법의 지혜로움이 더해질 때만이 그 메시지가 의도한 대로 서로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겠다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어떠한 태도가 어떠냐 그러면요, 자기의 동기가 순수하면요, 남이 알아두든 알아두지 않든지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숙함은 뭐냐 그러면요, 동기도 순수하고 결론도 지혜롭게 그렇지만요, 그것을 전달할 때에 상대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의 상황들과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다들 억울해 하거든요.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동기는 얼마나 순수한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근데 표현되는 건 뭐예요?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너무 없는 가운데서 나만 동기가 순수하면 된다라는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동기의 순수함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의 상황을 잘 돌아보면서요, 정말 그들이 어떻게 격려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입장에서 전달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참 편안한 마음으로 형제 입장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안디옥 공동체를 묵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의사소통 방법의 절차들을 이들이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세운다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제가 존경하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선배가 되시는 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체 대표를 하시다가
동아시아 지역 전체 대표를 10년 정도 섬기시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그분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본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너무너무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말을 하는데 자기 말 이게 거의 한 70-80%는 들어주세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들어주시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깊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몇 마디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정말 알고 계시는구나.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의 변화를 앞두고 마을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변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했거든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논의를 하게 되어지면 저는 참 보석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제 머릿속에 없던 또 우리 사역자들도 보지 못하던 그러한 더 깊은 부분들, 더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리더들이 너무너무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참 공감이 되어지고 아픔이 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한 지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마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밀도감이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가 동지가 되어지고 또 서로의 삶을 만져주고 함께 홀로 독립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을 리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이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서 피곤한 가운데 잠시 30명이 함께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바쁜 삶을 살지만 격주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좀 일상 공간에서 만나서 리더 모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데 참 부담은 되죠.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이 너무 필요한데 그 지체가 그 이야기. 많이 만나고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만나는데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정말 그 만나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만남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제 마음에 공감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 분주하고 바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주 만나고 그 모임이 풍성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호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들고 지치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호스트가 한 명이 있으면 아무리 자주 만나도 그 모임은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이 좀 성숙하면서 사람을 받아주고 마음을 만져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제 마음에 참 공감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일이 힘들기보다도 나 혼자 각자가 독립군처럼 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좀 우리가 의사소통 속에서 참 사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배려하고 누군가는 먼저 좀 호스트가 되어져서 지금 저도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참 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에게 호스트가 되지? 그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지쳐 있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그런 사역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좀 먹여주고 좀 모여가지고 좋은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 좀 하면서 우리가 좀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교사 모임이 되어지고 그것이 마을 리더 모임이 되어지고 그것이 부서 모임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동력이 되어져서 일이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일은 각자가 하고 아픔과 힘든 데는 각자가 해결하고 모여서 그냥 밥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 그때 공동체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참
이게 관계들이 점점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의사소통을 하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주목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누겠는데 28절 말씀해 보면요, 28절, 29절은 공회의 결정 내용들을 전달하거든요. 그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재확인하는데 요긴한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 형제들의 신앙생활의 덕을 위해서 부득이한 것,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대 형제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득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할례나 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우상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러한 유대 형제들에게 건덕에 미쳐지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좀 배려를 해라. 그렇게 배려를 하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잘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서로가 한 가족이 되어서 평안함 속에서 공동체가 자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전달하는 것이죠. 결론을 전달하는데 여기에 보면 28절에 보면 회의의 결론을 누가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오염된 문장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너무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인데 자기 마음대로 세습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 건축해 놔놓고 그 결과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성령과 우리는, 이 말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회의 다 해놔놓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종교적인 립 서비스로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철저하게 회의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결론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집단들은, 어떤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회의의 회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거든요. 회의를 하다 보면 생각의 다름이 드러나고, 그러면 회의가 생기고, 회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더 갈등이 생기고, 또 회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회의를 하고, 회의가 회의를 물고 계속 회의가 이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서로의 다름만 더 확연하게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극단의 공동체입니다. 또 극단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아십니까?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회의의 결론을 딱 이루어놨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 다음 주일날 내려와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원하신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양극단이거든요. 성령이 없는 우리끼리의 회의. 그리고 형제와의 진솔한 나눔이 없는 독단적인 성령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결론. 이 둘 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숙함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과 우리가 항상 회의를 하거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안 돼요.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본질을 구별하는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회의를 할 때 그 다양함이 틀린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기 때문에 그 회의의 결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기뻐하고 풍성해지고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몸이 되어지는 결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또 내 기질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참 논리적인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뜻을 묻고 회의를 하다가 다르고 뭔가 딱 막히게 되어지면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한 번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잠시 멈추어서 그 뜻 앞에서 좀 이렇게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고집들이 점점 강화되어지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먼저 받지 않는 리더십에서 회의가 지속되어지면요, 그 회의는 서로의 다름들이 점점 드러나는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성령과 우리는 너무 중요한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이 결론이 맞다고 해서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서 먼저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사람들의 이곳저곳을 구석을 다 돌아보고 행여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숙고한 다음에 지혜롭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과 우리가 균형을 이룰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 성숙이고 의사소통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것들, 바로 진리 안에서 성령 속에서 이 과정들을 결론짓고 함께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훈련돼요. 우리 기질과 인격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령 앞에 굴복할 줄 알고 성령의 음성 속에 우리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예회가 성령과 우리는 좋은 결론을 이루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뒷부분 짧게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면요, 30절 31절에 이제 작별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작별하고 이제 바울 바나바 일행과 또 유다와 실라 일행이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리를 모아서 편지를 전했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결정 과정과 의사 전달 과정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실험하면서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또 들었다거든요. 이제 단순한 편지만 읽은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갔던 유다와 실라가 그들이 질문하는 것과 또 편지가 다 설명하지 않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풀어서 주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의 말로 이것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딱딱한 공문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말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견고히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 형제들이 유대 형제들에 대해서 네 가지 검해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불편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한 말로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참 그 아름다운 의사 전달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쪽집어서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에 선지자의 개념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나누는 목사나 교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 이제 이 안디옥 공동체에서 목회자처럼 사람들의 필요들을 돌보면서 이게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 리더십이 튼튼하고 많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 또 다른 리더십이 세워진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필요는 많고 성질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떠나가게 되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환송하고 있는 안디옥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공동체가 다른 가르침 또 다른 공동체로 완전히 분열될 수 있는, 서로가 상처만 안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반목의 감정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따뜻한 의사소통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봄 같은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차가운 이 얼음이 싹 녹아내은 다음에 생명의 봄이 오는 것 같은 기원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또 안디옥 공동체들이 그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을 통해서 불편했던 마음들,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입견 속에서 가졌던 불편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갈 때는 아쉬운 마음으로 환송하는 그러한 회복된 교제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여러분들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은 한번 싸우더라도 술 마시고 나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결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교회는 한번 불편하고 서로가 뭔가 이렇게 털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평생 가고 원수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 또 다를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성숙한 성도와 공동체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이 유대와 또 안디옥 공동체가 분열과 아픔의 그 위기들을 경험했지만, 그 겨울 같은 위기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넘기면서 이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정말 교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교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것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이 교회가 보여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창문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4절은 없다 그랬는데, 이 없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공신력이 없는 에프레임이나 아니면 베자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다, 또는 오직 유다만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먼 거리인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가 또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삽입 구조를 넣은 것이죠. 유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신라는 안디옥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이나 또 우리들은 그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두 사람 다가 환송을 받고 떠난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뭐냐 그러면요, 말씀의 힘과 사람들의 양육과 복음 전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산되는 것들은요, 사실 훈련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하나됨과 사랑의 영적 분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면요, 그곳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과 어떤 방법론으로 사람을 기르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마치 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처럼 느껴지고요.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참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려면 뭐냐 그러면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만져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실체가 공동체의 구석구석 한 지체 속에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진리에 헌신합니다. 더 깊이 복음 전수자가 되어지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말씀의 힘이 강단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의 힘은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될 때 사람들은, 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 삶을 던질 만한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강단의 메시지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또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전달하더라도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괴리감만 더 느껴지게 되어질 때는요, 절대로 그 공동체는 진리의 경고함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단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진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 하나 듣고 나면요, 참 그 말씀 안 지키면 죽을 것처럼 느끼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러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진국 같은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 교회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진짜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의 실체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교회를 견인하는 것이고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진리가 전거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앙금과 상처와 갈등들이 다 아물어지면서 정말 봄 같은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니까요, 말씀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 그런 방법들도 있고 수단들도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 공동체를 다음 세대 유산으로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살아났구나. 저분의 성김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졌구나. 그 실체들이 공동체에 스며들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변화와 진리 위에서의 교회의 세워짐과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일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들 인생을 독립군처럼 살아갑니다. 혼자서 짐을 지고 혼자서 신음하고 교회 와서도 혼자서 일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가 한 것처럼 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면서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호스트가 되어서 저들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좀 품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지고 정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투정들을 한번 받아주면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오늘 세상은 죄가 점점 짙게 드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죄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우리의 냉랭한 태도와 그리고 무관심한 말투 속에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 그것을 살리는 것,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정말 격려하는 의사소통, 마음의 언어의 온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차갑고 냉랭하고 사람을 찌르는 언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그 눈빛과 존재와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따뜻한 그런 난로를 품은 것 같은, 손이 녹고 발이 녹고 마음이 녹고 삶이 녹으면서 인생에 다시 봄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그 역할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마음의 의사, 마음의 중심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